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 같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첫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도리하고 인자심 넘치니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내 영혼아 찬양하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해와 달과 모든 만물 주께 경배하나니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영광의 주 하나님.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 법을 잘 지키면 다른 법도 잘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법에 순종하며 살도록 노력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전처럼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매주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기에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 힘으로 살았던 것처럼 착각하며 지내온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지냈던 불통의 순간에도 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매일을 안전하고 무사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차별 없는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영혼이 빈곤하고 공허한 저희들 안에 하나님이 계셔 저희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온사랑교회의 어린이 청소년들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각자의 자리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해야 할 일을 즐겁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시되고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새겨져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계십니다. 육신의 건강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 속에서 황혼기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통하여 주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 8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여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정도와 또는 예수와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같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아멘. 주보 화면을 보겠습니다. 가이사랴 헤롯궁 바울은 2년 동안 잡혀 있었죠. 죄가 없는데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괴롭고 억울하겠습니까? 가이사랴 헤롯궁에서 마침내 바울이 상소하였다. 내가 더 이상 대제사장들과 총독들에게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 너희들 재판을 기다리다가 난 평생 이곳에서 나아갈 수 없다. 내가 황제께 상소한다. 가이사는 황제를 의미하죠. 내가 로마 황제한테 가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뒷면을 보면 바울이 무죄 주장을 하자 베스도 신임 총독이죠. 신임 총독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정아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정아 잘 읽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베스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였다. 전임 벨릭스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벨릭스도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고자 했기 때문에 바울을 2년 동안 가둬두었죠. 그리고 돈을 좋아하였기 때문에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 번
바울과 면담도 하였던 사람입니다. 세속주의, 인본주의에 찌들었던 사람이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여야만 예수 죽인 죄가 정당화될 수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였죠.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총독 벨릭스 두 사람의 인간적 욕망이 잘 어우러져 바울은 2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2번 바울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습니까? 그랬는데 정한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아랫줄도 네, 정한이 잘 읽어줬어요.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 재판을 믿고 기다렸다간 결론이 안 내겠다. 그리고 이제 와서 또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하겠다고? 거기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나니아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가득한데 나를 다시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재판을 하겠다고?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내가 가이사께 항소하노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아무 죄를 짓지 아니하였는데 왜 나를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에 왜 나를 예루살렘에 데려가려고 하느냐. 나는 가이사께 시저 케사르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시저를 좋아했던 게 아니죠. 케사르를 좋아했던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앞에 가서 꼭 재판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앞에 가면 그 사람이 나의 무죄를 밝혀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있다가는 재판이 끝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이사랴 왔다 갔다 벌써 2년인데 계속 여기서 머물러 있다가는 나는 평생 가도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한다. 그런 마음으로 가이사께 내가 상소한다.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3번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자 베스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민이가 한번 읽어주겠어요? 하였습니까? 잘 읽어줬어요. 그리고 아랫줄도 읽어주세요. 네, 정민이도 잘 읽어줬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스도는 깜짝 놀랐죠.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 말이 나올 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배석자들과 총독을 보좌하는 총독과 함께 로마법을 관리하는 그 로마의 관리들과 의논해서 저 바울이 지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로마법에 맞느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상의한 후에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은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눈 후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허락을 한 것입니다. 4번, 그 후 베스도는 바울을 어떻게 하였다고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였습니까? 우리 정우가 네, 잘 읽어줬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얘기해서 내가 그때까지 바울을 지켜주라. 왜?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사람인데 중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본인도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황제 앞에 갈 때까지 바울을 지켜주라. 그렇게 명령하였다고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다. 가이사랴 헤롯궁의 안토니오세에서도 죽을 뻔하였는데 천부장이 사도 바울의 목숨을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안토니오세에서 가이사랴 헤롯궁으로 이송하고자 할 때 유대인 자객이 매복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지만 사도 바울의 생지를 통해 그것이 천부장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용맹스러운 로마 병사 470명이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호위해서 가이사랴 헤롯궁까지 이송하였는데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신임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지켜라. 바울은 황제 앞에 가야 되니까 바울을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나 혼자 힘으로는 내 인생을 지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좋은 사람들만 보내서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내 인생이 안전하게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감옥 사건을 보면 잘 알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2년 동안 갇혀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생명이 지켜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5번 저녁에 우리 가족들과 한 번씩 질문하고 답하고 설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가정에게 주는 은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주님은 바울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가? 사도행전 23장 11절 그 옆에 메모하고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1절 보면 2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모금한 헌금을 전달하려 참석하였을 때 그때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하여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토니오세에 갇혀 있었던 어느 날 밤에 예수께서 사도 바울 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감옥에 갇혔다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 유대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두려워할 것이 없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 폭도들 가운데에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이 나의 일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토니오스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 말씀 들은 이후에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2년 동안 헤롯궁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날 밤 2년 전 그날 밤에 예수께서 안토니오스의 감옥에 나타나 내가 로마에 가서 주님의 이름을 전할 것이라 말씀해 주셨지. 그것을 늘 인생의 목표로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타국의 종이 되어 400년 후에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700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지죠. 타국에서 430년간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받아 나오게 되는 사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면 10년, 20년이 아니라 700년이 지난 이후에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25년 전쯤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죠. 3번에 거친 전도 여행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친 후에 안토니오스에서 너는 로마까지 가서 내 이름을 전할 사람이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고비에서 여러 번 살아났기 때문에 이 요새에서도 반드시 무죄로 풀려나, 가이사랴 감옥에서도 무죄로 풀려나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그 긴 감옥 생활을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로마에 가서 내 이름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들 때문에 상소를 결정하였습니까? 2사람 때문이죠. 첫 번째는 대제사장 아나니아. 예수 죽인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 제자들을 다 죽이려는 사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유대 최고 종교 지도자 아나니아,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압박했기 때문에 바울은 상소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 법정에서 무죄 선고 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당연히 무죄로 석방될 줄 기대했지만 2년 동안 악착같이 생명을 노리고 공격해 왔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는 길밖에 없다. 2년 후에 판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또 누구 때문에 상소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까? 로마 총독 베스도 때문입니다. 전임자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돈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죄가 없는 바울을 감옥에 가둬두었는데 후임자 베스도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급기야 너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는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 내가 너희들처럼 파렴치한 사람들의 손에 벗어나는 길은 가이사 황제 앞에 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상소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다. 환난이지만 환난을 통해서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안이 은혜다, 안정이 은혜다, 번영이 은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안하면 멈추게 되고 안주하게 되고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듯이 삶이 편하면 그곳에 안주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줄어들게 되어서 신앙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왕궁 위에 편하게 거주할 때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말년에 평안할 때 이방 여인 1000명을 처쳐버리도록 우상 숭배에 빠지는 범죄를 범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평안, 번영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후원했던 안디옥 교회, 처음에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후원할 때 물질로 후원했고 나중에 기도로 후원했던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큰 환란을 통해 예루살렘의 이 전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 죽인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 제자를 다 죽일 때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안디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 480km 떨어진 도시였는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걸어서 480km 걸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처음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피난 갈 때 그 피난길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유럽 대륙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실 계획이라는 것을 누가 감히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예루살렘에 환란이 있었지만 그 환란은 새로운 은혜의 출발점이었구나. 그 환란을 통해서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저 유럽 대국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환란 가운데 숨겨져 있다. 어려움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환란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알아야죠.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내가 더 진실하게 되고 내가 더 모든 일을 참고 견디는 인내의 사람이 되고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들 때문에 상소를 결정하게 되었는가? 친구들이 찾아오거나 사도들이 찾아와서 우리 로마 황제한테 한번 마지막으로 상소해 봅시다. 이렇게 조언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의 목숨을 노리니까 총독이 이제 예루살렘 재판으로 넘겨 사도 바울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자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최후의 수단밖에 없다. 나는 로마 황제 앞에 서겠다. 로마 황제가 나를 무죄로 판명해 줄지 아닐지 나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저 악명 높은 네로였습니다. 내가 네로 앞에 간다고 네로가 나를 무죄로 판단해 줄지 아닐지 모르지만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상황을 보니까 이 가이사랴 헤롯궁 2년 동안 갇혀 있는 곳을 벗어나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마음 한 구석에 나는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께 도무지 죄를 범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상식이 있는 황제라면 로마 유대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황제라면 나를 무죄로 석방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죠. 악한 사람들도 들어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악하게 대할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결정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것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7번 베스도는 어떤 마음으로 상소를 받아주었을까? 여러분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의논해서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결정하였는데 베스도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해 주었겠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결정해 주었을까요? 그래. 지금 나의 지혜는 부족하고 나는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지만 이걸 내가 어떻게 증거를 확보할 수 없으니까 황제께 보내드리면 황제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정당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런 좋은 마음으로 바울을 가이사께 보내기로 결정하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스도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유대 대제사장 자꾸 찾아와서 바울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바울을 내주면 유대인들에게 인기는 올라가겠는데 그런데
바울은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임 벨릭스의 보고서를 보고 자기가 바울을 면담해도 잘 알게 되었죠. 바울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자꾸 와서 바울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가겠다고 그러니까 베스도 마음에 로마 황제한테 바울을 보내면 나의 모든 문제는 사라지는구나. 왜? 유대인들에게 변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울을 내달라는 마음은 잘 알겠지만 바울이 황제 앞에 가겠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로마법을 보면 로마 시민이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그러면 그거 보내주어야 합니다. 내가 배석자들하고 다 의논해 봤는데 배석자들도 로마법에 하자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황제 앞에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황제 앞에 가려면 생명이 있는 상태로 살아서 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병사를 보내 사도 바울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라고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베스도는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 가게 내버려 두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 악한 마음, 악한 계획까지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베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8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말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2년 동안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한 일이라고는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지금 큰 어려움이 닥쳤으니까 우리가 헌금을 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모아다가 오순절 사람들 많이 보였을 때 가서 전달하려고 급히 도착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잡아다가 2년 동안 가두어뒀으니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내가 헌금을 모아다가 우리 백성들 도우려고 왔는데 내가 무슨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가두고 여러 번 재판해서 내 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그래도 2년 동안 사람을 가둬놓으니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 약속대로 로마에 가게 되었다. 그전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내가 여기 예루살렘에 보고를 마치면 내가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로마 방문 그 계획을 설명하고 또 그분들에게 좀 후원을 받아서 아니 로마로 가려면은 교통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배삭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시 후원을 좀 받아서 그 후원을 가지고 내가 배표를 사서 로마로 가야겠다. 이런 상식적인 계획을 세웠을 텐데 2년 동안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로마까지 장거리 여행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상식을 초월한다. 나는 이렇게 해서 목적지까지 도달해야겠다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계획을 막으시고 오히려 환난에 처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악한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결정을 하게 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것이 더 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료로 로마에까지 그것도 안전하게 로마 군병의 호의를 받으며 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한 주 동안 외울 말씀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어려움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정말 눈에서 눈물 나고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환난을 많이
만나게 되지만 그런 환난들은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사,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완전히 절망에 빠져 일어서지 못할 만한 어려움은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절망해서 일순간, 한 주, 한 달 영적으로 침체가 될 수 있지만 완전히 침체되어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어려운 환난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말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환난을 주시지만 피할 길을 내신다. 환난을 주시지만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래서 그 환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환난 2년 동안 가이사랴 헤롯궁에 갇혀 있는 환난을 주셨지만 이제 베스도가 마지막으로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는 게 좋겠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울을 죽여라 소리치면 어쩔 수 없이 바울을 유대인들의 손에 내주어 죽음에 이르게도 할 수 있는 제안이었는데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다. 내가 가이사랴께 상수한다. 내가 황제 앞에 서겠다. 그렇게 피할 길을 내주어서 약속대로 안전하게, 그것도 경비 지출 없이 로마에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저 유명한 출애굽 홍해 사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큰 강물이 흐르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백성들은 왜 우리를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세 방향에서 모세를 공격해 왔을 때 모세가 그 환란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에는 물이 흐르고 뒤에는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내부에서는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피할 길을 내셨죠. 어떻게 피할 길을 내셨습니까?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강 가운데,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피하게 하셨다. 그 위대한 구원 사건 하나만 보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만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 주셔서 안전하게 천국을 향하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교훈입니다. 우리 한 권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히약벳 히브리서 10장 19절.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 내신다. 반드시 피할 길 내신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피할 길 내신다. 그런 믿음의 교제가 있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오늘 예배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 살길이다. 예수께서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셨다. 인생의 가장 절망은 무엇입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 앞에 어떤 세상이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가장 비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 보혈을 흘리셔 주셔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셨다. 그 살 길을 열어 주신 주님께서 육신이 이 약한 세상 나그네 순례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려움마다 피할 길도 내어 주신다. 천국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안전하게 나그네 여행할 수 있도록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환란이 있습니까?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란 가운데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감사 찬송을 드리게 할 터인데,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예수 보혈로 새로운 살 길 열어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에서 저희들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도 주시지만 그 환난 가운데 반드시 피할 길 내어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서 하소서. 이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서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과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내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서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서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서 예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생명의 새로운 길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나그네 순례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통해 은혜가 시작이 되고 환난 가운데 피할 길 내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 권사님, 집사님, 사모님 건강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영경제 집사님 뱃속의 아이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순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 큰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 맞은 우리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과 좋은 관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회 때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정성껏 드린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신 후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 축복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 피할 길 내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피할 길을 내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만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도울 힘이 없고 하나님께서만 돕고 인도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더욱더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성경 읽고 우리 신조 읽고 헤어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같이 한 절씩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성경에 중요한 말씀이 많은데 우리가 평소에 읽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이라도 말씀을 읽어야겠다 이렇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2장 13절 22절. 요한복음 2장 13절 22절.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도리트 신조 우리 유인물 읽고 헤어집니다. 자, 죄에 빠지는 것의 위험성. 신자들 안에도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그 죄를 가만두어야 되느냐?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위험하다는 것이죠. 자, 참 신자를 읽습니다. 자, 시작. 참 신자를 은혜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보존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강력함으로 육체가 이길 수 없다. 육체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 범죄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회심한 사람들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인도되고 감동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행동에 있어서 그들 자신의 잘못으로 은혜의 인도하심으로부터 벗어나 죄에 빠져 육체의 욕망에 미혹되며 굴복할 수 있다. 항상 인도되고 감동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인도되고 감동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 잘못할 수가 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 내 잘못으로 자신의 잘못으로 범죄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시작. 따라서 그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도는 죄의 유혹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 의식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죄의 유혹에서 건져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시작.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육신과 세상과 사탄에 이끌려 심각하고 악명 높은 죄에 빠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허용에 의해 빠지게 된다. 육신과 세상과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허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도록 허용하신다.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의 시작. 성경에 기록된 다윗과 베드로와 그 밖의 성도들의 통탄할 만한 타락의 사건들이 그러한 사실을 잘 나타낸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하나님 왜 막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인데 그것을 통해 다윗은 더 성장하게 되었죠. 자, 오른편 심각한 죄들의 영향. 그런데 자 시작. 그런데 그런 큰 죄들을 범함으로써 신자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크게 주고 죽음의 제적을 짊어지게 되며 근심시키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잠시 중단하게 되며 자기 양심에 큰 상처를 입히고 종종 상당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 죄들의 영향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 죽음의 재책, 성령의 근심시키고 또 나 자신에게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중단하게 되고 양심에 큰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리게 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 이런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죄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자 시작. 그들이 진지한 회개를 통해 바른 길로 돌아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얼굴을 다시 비추어 주실 때까지 그들은 그러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 민혁이 어떤 경우 신자들은 죄에 빠지게 됩니까? 거기 찾네. 잘했어요. 육신과 세상과 사탄에 이끌려 죄에 빠지게 된다. 잘 하셨습니다. 잘 찾으셨어요. 그것도 정답이에요. 예. 위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 인도되고 감동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인도되고 감동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말입니다. 사탄과 세상과 육신의 유혹에 받기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된다. 자, 민선이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 소영 집사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기도 합니까? 어떤 경우에 죄를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다. 다윗의 경우죠. 그것을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육신의 죄악을 좀 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깨닫게 하도록 잠시 동안 허용해 주시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박병주 집사님, 신자들의 죄는 어떤 악영향을 줍니까? 쭉 긴데 오른쪽 페이지에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촉발하고 예. 죽음의 죄책을 짊어지게 되며 성령을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죠.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게 중요하다. 그 다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잠시 중단하게 되며 자기 양심에 큰 상처를 입히고 종종 상당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 날 살 길 내시지 피할 길 내시지 하나님 최고다. 하나님만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범죄하면 잠시 동안 그런 감각이 싹 사라지는 것이 싹 사라지고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김경 집사님 언제까지 그러한 상태에 있게 됩니까? 라틴어를 적어주지 못했는데 그 아랫줄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비춰주실 때까지. 그리고 앞에도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잘못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비춰주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 수가 있다. 가장 비참한 거 민준이 안 했는데 가장 비참한 상태는 어떤 상태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을 상실한 상태. 하나님이 과연 피할 길을 내실까? 그런 상태가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상태다. 자, 우리 주보 안에 보시면 우리 지난주 바울이 나는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께 도무지 범죄한 것이 없다. 하나님 법을 잘 지키면 실족하지 않는다. 의인의 민준이 의인의 뭐죠? 의인의 입.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7편 30절 31절 말씀. 우리 아이들도 잘 읽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에 올 거 하나님은 자 시작.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이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문법 구조지만 그래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에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환난 가운데에서도 악인들의 압박을 통해서도 피할 길을 선택하고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 깨닫고 돌아가오니 한 주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한국교회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내 인생도 하나님 살 길과 피할 길을 내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